요즘은 성탄절이 되어도 저희가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느꼈던 그런 추억 같은 것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캐롤의 소리도 많이 예전처럼 들리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의 축하 분위기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계절적으로 한국은 성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그 겨울이 주는 또 고요함 같은 것들이 성탄절 분위기에 잘 맞았지만 이곳 LA도 우리가 겨울을 지내고 있지만 한국에 비한다면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성탄절의 분위기가 예전만큼 살아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추억은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요즘 세상이 자꾸 각박하게 변해가면서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추억도 점점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성탄주일에 예전과 같이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그런 즐거움과 감격은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정한 감동과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베들레헴의 지역의 목자들은 당시 하던 대로 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도성 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에도 그 양떼를 지키고 이스라엘도 역시 따뜻한 나라이긴 하지만 겨울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그 험한 곳에서 밤을 지냅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은 이 목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질 수 있는가라고 의아해할 때에 그들은 또한 천사들은 계속해서 말을 전합니다. 오늘 너희를 세상에서 구원할 구주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너희들은 가서 그를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도 물론 천사들이나 하늘의 음성이 계시처럼 들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그런 계시나 그런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주로 예언자들이거나 아니면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왕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석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의 탄생이 알려지는 그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졌냐면 바로 가장 천하디 천한 그 시대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하층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자들에게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처음엔 놀랐을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를 만나보라고 얘기하자 그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천사가 지정한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보게 됩니다. 사실 천사들이 한 말, 하늘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는 이 표현은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위해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감히 이 땅의 사람에게, 그것도 식민지 백성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전해지던 그런 영광과 평화라는 말을 쓰는 것은 참으로 위태한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의 고국의 말로 하면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걸로 크게 걸려들 그런 말인 겁니다. 그 목자들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향한 그런 찬사였는데, 헌사였는데 오늘 너희들이 바로 그 영광과 평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전 세계는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무서워서 로마의 피지배 계층들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즐긴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황제께 영광을 돌려받지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황제에게 예속되는 그런 결과만 나올 뿐이었기 때문에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외치는 헌사였던 것이지 그들의 삶은 속으로 썩어져 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천사들을 통하여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목자들에게 다가왔고 그 영광과 평화가 가능하게 된 주인공은 바로 보잘것없는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목자들은 더욱더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 영광이고 거짓 평화라고,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영광과 평화는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본래 선한 뜻, 선한 의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평화가 온 세상에 퍼지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냐면 천사를 통하여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비천한 목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곳에 평화가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 굉장히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목자라고 하는 가장 비천한 계급에게 전해졌던 이 하늘의 계시, 하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어찌 보면 무지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목자들은 어찌 보면 무지했기 때문에 순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것이 나에게 왔을까라고 고민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그런 겸손함을, 순수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맑았고 그들의 마음은 또한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믿고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구유에 누인 악이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여물통이란 말입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새로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다윗의 왕가와 같은 그런 명문가에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이지 말 구유라니요, 말 여물통이라니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목자들도 아무리 순수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아무리 맑고 깨끗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목자들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날 밤 많은 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별만이 유일하게 빛났다라고 하는데 그 별을 본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별의 의미를 목자들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목자와 같은 사람이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목자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909년 1월 23일) 뉴욕을 항해하던 리퍼블릭이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가 뉴욕을 향해 가다가 다른 플로리다에서 출발한 플로리다라고 하는 배와 충돌하면서 양쪽 승객 1,500여 명이 모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겨우 몇 명만이 목숨을 잃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세월호 사건과는 전혀 딴판인 결과입니다. 그것도 1909년인데 말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잭 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개발한 그 무선 통신기구를 가지고 리퍼블릭호의 무선 통신사로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충돌하면서 모든 그 무선 기구 장비들도 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때 잭 빈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다시 파손된 것들을 모아서 무선 기계를 되살려 가지고 무려 12시간 동안 육지에다가 전파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배가, 2배가 충돌해서 1,500여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구조대를 보내달라고 했고, 무려 12시간 동안 끊임없이 무전을 보낸 결과 그들은 많은 그 구조선들이 오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겨우 몇 명만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이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그 잭 빈스라고 하는 사람은 전 미국의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뉴욕 시내에서 막 이 색종이가 하늘에 막 휘날리는 그런 퍼레이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909년인데 그 무선 통신기구라는 것도 참
낯설 때인데요. 그걸 통해서 1500명의 사람들을 구출해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의 퍼레이드, 환영은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멜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수에 의해서 잭빈이라는 그런 팝송이 만들어져서 인기 가요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사의 일부를 보면요. 배에 구멍이 났어요. 도와줘요, 잭빈스. 선장이 소리치면 잭빈스는 대답해요. 예, 알겠습니다. 잭빈이 날린 무선 통신이 바람을 뚫고 배박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요. 국민 전체가 우리를 구하러 오네요. 동쪽과 서쪽에서 우리를 구하러 오네요. 왜 가사가 유치해서 웃으셨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한번 들어보려고 이런 노래가 진짜 있었네, 진짜 있더라고요. 들어보려고 해도 못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에서 그걸 들으려면 또 어느 정도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돈까지 내고 들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멜로디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이런 노래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을 구했기 때문에 잭 빈스는 영웅이 되었고요. 그를 찬양하는 노래도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잭 빈스는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잭 빈스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모든 무선 통신 장치를 앞으로는 모든 그 여객선에 배치를 해달라. 그것을 법제화해달라. 그런데 당시 국회의원들은 모두 그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무선 통신사라고 하는 직업이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직업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당시 미국 국회에 앉아있던 국회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너 좀 출세했다고 네가 와서 어디 그냥 국회에서 연설 좀 하게 해주는 걸 영광으로 알고 그냥 그러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면 되지. 뭘 건방지게 법제화까지 요청하고 그러냐. 그건 우리가 할 일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3년 뒤에 엄청난 배의 조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육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선 통신 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배가 어떤 배인 줄 알 것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였습니다. 3년 전에 잭 빈스라고 하는 그다지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아마도 타이타닉의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만 만들 줄 알았지 그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목자들도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잭 빈스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는 달리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들은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를 경배하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고 그 아름다운 진리, 그 예수 탄생의 진리, 우리를 구원할 구주 탄생의 진리를 세상에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사회의 낮은 자들 또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목자들에게 들려진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말씀드렸듯이 사회의 낮은 계층에 있었지만 마음은 순수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잭 빈스의 말처럼 쉽게 수용될 수 없는 그런 말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말은 결국 진리가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제일 처음 전한 말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감하는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작고 낮은 자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자리에는 우리보다 낮지 않다는, 저급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목자들이 바로 진리의 첫 전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영성의 부분으로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낮은 것, 가장 비천한 것, 혹은 우리의 약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진리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맨스플레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조어인데요. 한 10여 년 된 말이니까 신조어라고는 할 수 없겠죠.
man과 explain이란 말, 즉 남자와 설명하다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레베카 솔릿이라고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이분의 책이 한 2권 정도 있는데요. 레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작가가 처음 만들어낸 말입니다. 맨스플레인은 무슨 뜻이냐면 여성들보다 남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남성들이 여성들만 보면 자꾸 가르치려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베카 솔릿은 이름 들으면 아시다시피 여성 저술가인데요. 이분은 한만 봐도 자기가 훨씬 똑똑한데 뭐 책을 뭐 여러 권 냈으면 많이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들 가든 다 남성이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맨스플레인이란 말을 만들어냈고 정확한 횟수는 기억 못하겠지만 그 옥스퍼드 사전에서 해마다 올해의 단어 뭐 이런 거 뽑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10여 년 전에 올해의 단어로 뽑혔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스플레인,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각기 자기의 영역이 다를 뿐입니다. 만약에 맨스플레인이란 말이 가능하다면 올드플레인도 가능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자꾸 젊은 사람을 가르치려 합니다. 아마 인텔리플레인도 가능할 것입니다. 인텔리전트들이 자꾸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혹은 뭐 똑같이 experience, explain이 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experience plain, 그것도 explain이 될 수 있겠죠. 경험이 많다고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나이 많다고 가르치려고 하고 조금 더 배웠다고 가르치려고 하고 경험 좀 있다고 가르치려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목자가 전해주는 진리를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인텔리전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이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장점이 있었다면 남성들이었겠죠. 어쨌든 목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의 낮은 계층, 오히려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저 사람은 왜 저걸 모를까 설명하고 싶은 계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진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또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우리의 내부의 문제로 오면 우리가 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오히려 주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나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목자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목자를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또한 동방박사에게도 주목합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자, 즉 현자였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던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 근처에 왕이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물어본 거 말고는 그들의 말했다는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운 자였고 지식 있는 자였고 정말 지혜로운 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한 것은 오히려 그 아기 예수에서 보여준 행동은 오히려 예물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기만 하고 묵묵히 돌아갑니다. 그들이 만약 거기서 이 아기 예수님 앞에서 아니면 아기 예수를 놓고 지금 몸을 풀고 있는 마리아 앞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가르치려 하고 뭔가 그들의 지식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동방박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3가지의 예물만 주님 앞에 드렸고 반면 목자들은 진리를 말합니다. 말하는 목자와 침묵하는 현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목자들이 침묵해야 되고 배운 것이 많은 그 현자들이 말해야 하지만 성탄절의 신비는 바로 말하는 목자와 침묵하는 현자,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목자와 현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과 지성을 갖춘 현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들은 이성과 지성을 갖춘 정말 현자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민자로서 타국에서 살아가는 목자와 같은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동안 나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야, 이것이 내가 남보다 나은 점이야 라고 하는 우리를 높이던 것들을 자제하고 이거는 나는 왜 이럴까? 이것은 나의 약점이야, 나의 부족한 점이야 라고 생각하던 우리의 낮추던 것을 반대로 기뻐할 때 성탄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현자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가 현자의 삶을 본받을 때 성탄절의 의미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 앞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 우리가 현자와 목자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내세워야 될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자제하고 겸손하고 순수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또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졌던 약함을 주님께서 높이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의 강함을 주님께서 자제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웃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기쁜 일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을 강하게 했던 것들과 여러분들을 약하게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꾸어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신비이고 우리 안에 있는 현자와 목자의 성품이 참 아름답게 조화되는 그러한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지난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는 충분히 기뻐하십시오.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현자와 목자가 주는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에 참으로 주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귀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약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옛 현자들이 귀중한 보배합을 드리듯이 오늘 우리 귀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에 하늘의 신비가, 성탄의 신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으로 함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